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윤대현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설설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깨뜨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울산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산업전선 모든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이웃과 베풀고 나누며 소통하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 같은 신앙적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발견합시다. 불평, 불만, 원망, 교만 하지 않으며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삼고 반드시 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고백합시다. 오후 예배도 우리 목사님과 인도하시는 강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 우리들 마음판에 다 담아서 현장에서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하여 한 주간 또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장 1절 말씀 한 절 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5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각 기관 임원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남전도의 회장 혼자만, 이번 총무 회계 없어요? 혼자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작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나가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용겸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저기 우리 서정원 교회 와서 제가 점심 너무나 잘 대접받아가지고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랬더니 또 찬양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1800년대 미국 캔사스 주에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따라 올라가자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거든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이 실직자의 도움을 거절하고 돌려 보낸 것이죠. 그 주일날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하고 끝날 쯤에 며칠 전에 찾아와 도움을 구했던 그 실직자가 교회당에 와서 뒤에 앉아서 뭐라고 구시렁구시렁 하더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죽고 맙니다. 목사님이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기를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좀 멈추더라도 그를 도와주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엄청나게 자책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의 이런 마음들을 글을 적는데 In His Steps 해가지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써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지나온 것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도전을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도전을 받은 성도들은 내용은 좋잖아요. 그죠? 그럴듯해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운동이 온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1800년대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타노의 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면 마음을 고정시키다.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자.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자. 근데 이게 뭐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고 안 하면 조금 그런 사람이,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믿음의 사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지칭한 곳은 오늘 바로 본문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충성입니다. 그죠?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요.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단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도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원어적인 의미는 다리를 이어주는 자, 다리를 잇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 구분되어지고 멀어진 우리 사이를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나아가는 거죠.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아서 매년마다 또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도인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바친 슈바이츠 박사님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까미가 유명한 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츠 박사님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까미는 1957년 5년 뒤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 받으면 따라오는 게 뭐죠? 요거거든요. 상금, 그죠? 상금.
우리가 16강 올라갔지 않습니까? 16강 올라감으로 우리 그 스텝하고 선수들에게 포상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1억씩. 부러워하시는군요. 1억씩 포상이 주어진다 하더라고요. 노벨상은 그 당시에 받으면 10만 달러. 지금은 뭐 한 1억 조금 넘는 건가요? 그 정도인데 그 당시 1950년대에 1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까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고급 별장을 구입했고요. 또 좋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어느 주말을 맞이하여 그가 구입한 차를 몰고 별장에 놀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츠 박사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까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늘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면 되는가? 내가 얼마나 누리면 되는가? 내가 얼마나 즐거우면 되는가? 그래서 별장을 사고 차도 사고 즐기는 거예요. 반면에 슈바이츠 박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상금으로 자기에게 좀 유익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병원을 지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죠. 여러분,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렸고요. 한 사람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삶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항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 있기에 그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라린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죠? 흔들림이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유대계의 장애물로, 걸림돌로 생각했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를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는 자의 위로가 있고요, 없는 자의 풍성이 있습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있고 잡힌 자의 노임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있고 눈먼 자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병든 자의 고침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전에 내가 잡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습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해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어질까요? 우리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들,
연수가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어느 진흙을 봤는데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진흙에서 향기가 나올 리는 없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는 진흙아,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해요. 아닌데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닌데요. 근데 그럼 왜 너에서 그렇게 강한 향기가 나오니? 그냥 저는 진흙일 뿐이에요. 아, 그런데요. 제가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흙 자체는 향기가 없죠, 그죠? 근데 그가 품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백합화. 백합화. 향수 조금 뿌린 게 아니라 품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를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려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품고 있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썩어지고 늙어지고 언젠가 사라질 진흙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봐, 향기가 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네? 그런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할 때 그런 몸부림 속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품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와 등지려고 하고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와 거리두기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천사도 얘기하고 또 3장에 와서는 모세도 얘기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모세는 참 귀한 인격적인 존재죠. 오늘 2절부터 쭉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구원자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것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맞대어 얘기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준 율법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큼 충성스럽고 온유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를 우리가 닮자, 모세를 깊이 생각하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추구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던지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작은 예수, Little Jesus, 나도 모르게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그림자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예수를 더 많이 알아라. 그죠? 두 번째 예수를 더 닮아라. 세 번째 예수를 더 사랑하라.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근데 그것도 만족했어요. 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뭐.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느 언덕에 보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만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가보니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지금 또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야. 고함을 지르는 이 사람아 당장 멈추지 못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못 박던 사람이 뒤돌아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부스 자신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넌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니다. 그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 그래? 생각은 그렇게 했겠지. 말도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야 하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죠. 보니까 숨겨진 남이 모를 것 같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시하고 감추고 아니야 라고 지나가 버렸던 것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깨달아지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살아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적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구세군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사량이다. 좀 글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데 생각 사자에 양양자 사량. 생각의 넓이인 만큼 사랑의 깊이가 비례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한테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예수를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요새는 저도 마음이 조금 다른 데 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8강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금, 토, 주일 저녁에 12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또 연달아 또 재방송 바로 해줘요. 그죠? 재밌게 되면. 그래서 보면 꼭 그 다음에 기대되게끔 하잖아요. 연속극은요, 드라마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송중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커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진단하면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양은 많은데, 그죠? 교회 많잖아요. 숫자는 많아요. 또 뭐 말주로 따지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깊이 있는 신앙이 없다. 영성이 없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마룻바닥에 와서 담요 덮고 그 추운데 난방도 안 되는데 오래 기도하던 그 모습이 없다. 기도 5분만 하고 집에 가버리잖아. 성경 한 장 읽고 끝나버리잖아. 뭐 오래 못 하잖아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빨리 입어야 되네. 장을 담듯이 지긋한 맛. 그 맛이 없다. 저는 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영성이에요. 좀 깊이 있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죠? 크지 않더라도 한쪽 파는 깊이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슈룹보다 더 많이, 더 오래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 올인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여 작은 예수로 사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치료받은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나요? 어떻게 받았죠? 어떻게 나음을 받았죠? 이유가 아시나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8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왜 치유받았느냐라는 것은, 이는 내가 여인이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녀는 생각했어요. 집중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요?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옷만 만지면. 여러분,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인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못 가는 저주스러운 병이잖아요, 여자가. 부끄러운 병이에요.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부정스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 대중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손을 댄다? 이게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안 돼요. 엄청난 용기와 결단,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내한테 돌 던질까? 비난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 뭐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만지면,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손주가 나를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주시겠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안 그런가요? 예? 손주가 나를 닮았다.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는다고요. 안 있어요. 다 줘요. 다 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낌없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짜증나 죽겠네. 왜 이렇게 치근대노? 그럴 아내가 있을까요? 없죠. 황송하죠.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배불러가지고 그 정도 갖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요.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죠?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소중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겸 목사님, 여기 한 7, 80명,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섬기다가 저 하동 청암교회는 교인들이 노인들만 한 7명, 8명 계세요. 은퇴 장로님 한 90 넘으신 분이 계시고 어려운 교회를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영성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또 훈련하시고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사역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인연이 되었으니까 또 기도도 하시고 다음에 우리 남전도에 가서 또 교회 사택이나 교회 보수공사도 좀 해주고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95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십시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를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